안녕하세요. 7월 16일 수요일 방배동교회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힘찬 하루를 시작하시길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이고요.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지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지난 이야기를 돌아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137세에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굴을 햇사람들에게 사서 아내를 묻어주지요. 그리고 약 3년쯤 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140살쯤 되었지요. 이제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바로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들 장가 보내야 되고 딸 시집 보내야 되는 가정들이 있으시죠? 저도 벌써 이제 예수 잘 믿는 믿음 좋은 며느리 사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가장 믿음직한 늙은 종을 불렀어요. 아마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인데, 그리고 그에게 정말 중요한 임무를 맡기죠. 24장 3절에 보면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며느리감을 찾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하나님께 맹세를 시켜요. 며느리감의 조건이 있는데 절대로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니 가나안 여자가 제일 흔하겠죠. 제일 구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여자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가나안의 토착 우상을 숭배했지요. 가장 유명한 우상들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이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를 어릴 때부터 배운 여자들이죠. 그리고 시집 온다고 해서 가난한 여자들이 종교를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때를 보세요. 외국에서 1000명의 아내를 얻어왔어요. 그런데 그 아내들이 다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우상 전시장이 되어버린 그 결과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면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이 종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곳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탈출한 자기 친척들이 남아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란에 있는 자기 친척집입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을 아는 여자를 구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종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묻지요.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그 큰 도시에서 사는 여자가 이런 가나안 같은 시골에 시집 오려고 하겠냐는 거죠. 안 따라온다고 그 남자를 데려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삭이 가서 아내를 데려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절대 반대하죠. 아브라함이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집트에 가서 살았었잖아요. 거기서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이고 돈도 많이 벌어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조카 롯과 멀어졌습니다. 그 돈 때문에 롯의 가족이 납치를 당했죠. 아브라함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깨달아 안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지키라고 하셨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주님 주신 자리에서 도망가면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겠구나. 사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사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어쩌면 굉장히 작은 것이죠. 나에게 주신 작은 임무예요.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로 자녀로의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임무가 있어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돈을 쫓아다니며 살았을 때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정이 불행해졌지요. 반대로 아브라함이 사명을 쫓아다니며 살았을 때 그의 인생은 행복했고 복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명을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사람이 항상 기도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때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 10마리를 끌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하란을 향하여 길을 떠납니다. 11절에 보면 해가 질 때쯤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에 도착하죠. 이때가 언제였다고 했습니까? 여자들이 물길로 나올 때라고 했어요. 왜 회질 때 물을 기르러 나올까요? 낮이 너무 덥기 때문에, 더운 날씨 때문에 해가 질 때쯤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여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었지요. 남자들은 농사를 짓거나 사냥을 하고 여자들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때 동네에 여자들이 몰려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어떤 여자를 골라야 될까? 자기 마음대로 고르려고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는 기도하기를,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을 보세요. 자기 주인을 너무 닮았죠. 그 기도해요. 그 잠깐의 순간에 하나님께 번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일이, 하루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잠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며 산다는 건 이런 잠시 주님을 찾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 기도하시나요? 언제 어디서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셔야 됩니까? 그 정해진 자리, 정해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정해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겠지요. 일이 있을 때마다 잠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의 위력이 놀랍습니다. 이런 기도를 항상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정해진 자리와 시간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필요할 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십시오. 사업장의 문을 열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갑자기 위험한 일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기도가 모두 있어야 돼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나 급한 일이 있을 때, 내 삶 속에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기도 모두 있으신가요? 무엇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처럼 급한 일이 있을 때 주님의 도움을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상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가능한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기도하고 물 길러 온 여자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어떤 여자를 고르게 될까요?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자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주님께서 저희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자를 고르는 기준이 무엇인가? 물 좀 떠달라고 했을 때 이 종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낙타들에게도 물을 준다고 하면 바로 그 여자가 며느리감이라는 거예요. 종이 가져온 낙타는 10마리였죠. 여러분, 낙타는 한 마리가 80리터 정도의 물을 마신대요. 엄청나게 물을 마시죠. 그래야 사막을 건널 수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게 10마리예요. 그러니까 800리터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거의 1톤 정도의 물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여자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여자일 겁니다. 짐승도 사랑하는 여자이니까요. 그렇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주 건강하고 힘이 센 여자일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소녀는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제가 물을 더 기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은 어느 소녀에게 가서 물을 부탁하는데 그러나 그 소녀는 낙타들까지 실컷 마시도록 물을 길러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며 낙타들에게 물을 이제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 노인은 이번 여행길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알려고 그 소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소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칭찬 한마디 하지 않고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고 퉁명스럽게 보고만 있었죠. 이 소녀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낙타를 먹이는 여자를 데려와야 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축업이에요. 짐승을 키우는 직업이잖아요.
이 직업을 잘할 수 있는 여자는 누구겠어요? 짐승을 아끼고 사랑하고 잘 먹일 수 있는 여자가 아니겠어요? 이 소녀의 이름은 리브가였고 아브라함의 친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한 번에 정확한 며느리를 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조건을 걸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에 정확히 맞는 여자를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러실까요? 사실 늘 그러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종의 조건을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보시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집인이 당연히 동물을 좋아하고 동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겠지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기 때문에 들어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아냐고요? 간단해요. 여러분, 오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에 오랜 기도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에 맞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